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론만을 만약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이론만을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보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참 잘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명화들도 그렇다 하는데 좋은 책도 그렇고 좋은 사람도 그렇고 만나면 만날수록 맛이 더 나고 보고 싶고 한 것처럼 좋은 영화는 시대마다 세월이 지나며 따라 맛도 또 다르다고 그러네요. 책도 그렇고요. 정말 저도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옛날에는 막 버리고 해도 어제 놓아둔 것들을 한 번씩 보게 되면 참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있죠.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저도 좀 이렇게 살다가 보니 맛이 정말로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인간 바울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이것이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창의력,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미래를 볼 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는 창조성을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는 가운데 홍익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옛날에는 미대 학생들 받아들일 때에 실기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실기시험을 치면은 교수들이 이렇게 보고는 저거는 어느 학원에서 왔고 저거는 누구한테서 배웠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특색이 없는 거죠. 배운 느낌을 줬는데 작년부터인가 실기시험을 없애버리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적어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이 했던 사회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미술에 재능이 있고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미대에서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들을 보니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심성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수들 하는 말이 기본적인 기술은 6개월 정도면 충분히 터득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재능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창작, 그림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응시하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폭을 더 넓혀야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 차에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을 다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를 한국 기업이 최초로 만들어서 세계에 판매하게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어떤 이렇게 기구 위에 올라가면은 온몸에 모든 그런 체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측정하는 인바디라고 하는 그 계량기를 만든 기업도 우리 한국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캅이라고 하는 침대 진드기 같은 걸 이렇게 죽이는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도 한국 중소기업이 최초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말을 하면서 왜 창의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이것을 창의적인 것, 새로운 것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미국에 있으면 별로 많이 못 느끼는데 한국에 있으면 한 번씩 교외로 나가거나 큰 산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참 맑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정말 맑은지 안 맑은지는 모르지만 너무 신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조그만 낚시배를 타고 벌레와 함께 케이프카드에서 진짜 망망대해로 이렇게 나가보았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야 되는데 바다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공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공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망망대해서 이렇게 벌레와 함께 이렇게 그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공기가 좋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 인생에 처음으로 바다 밑에다가 낚싯대를 넣어서 이렇게 내가 낚시 잡아본 것도 몇 번 안 되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고기들은 튼실하고 빛깔도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염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희도 이곳에 살아가니 온통 먼지와 그리고 오물로 뒤집혀진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아니란다. 너희는 정말로 보배라고 하는 너희는 정말로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마치 맑은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들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자,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가 직분을 받았대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 계획에는 괴율인데 여러분들 속임수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 적혀 있어요? 예, 속임 가운데 행하지 속이면서 살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남 안 속인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속이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 안 속인대요. 안 속인대요. 근데 안 속이는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숨어있는
자기 속에 숨어있는 깊은 부끄러움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위로가 안 됩니까? 바울이 부끄러운 게 많대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 수치스럽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한 바울이 그래, 내 정직해. 난 이런 것이 있으라고 쭉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숨은 부끄러움을 버린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덜어내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 바울은 지금 그것을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행동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말이래요. 말.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짐작이 간답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내 가치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이 표현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막 말은 하지만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좀 나이가 차면은 조금 그런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막 살죠. 생각나는 대로 살죠. 그런데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음이 더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숨기지 않으니까. 감정을 감추지를 않으니까 젊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실수하죠. 넘어지죠. 부딪히죠. 그리고 절망하죠. 그래도 젊음이 좋대요. 왜요? 표현하니까 그냥.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감추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좀 잘나 보여야 합니다. 내 인생 이래 살았는데 남한테 좀 있어 보여야 하니까 숨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직분을 받았는데 실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 참 맞아요. 이에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추면요, 자기를 감추면요, 자기를 속이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속여야 합니다. 자기를 감추면 다 속여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방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그게 얽매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있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난 가난해서 나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운 것들이라고. 왜? 내가 배우지 못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을 못합니다. 난 가난하게 살았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난 가방끈이 짧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숨기고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다. 그런데 그거 버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속에 숨은 부끄러움에 얽매이지 아니하면요,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2절을 말하면서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 말로 해볼까요? 난 살고 넌 죽어야 돼 아닙니까? 내가 더 높임 받고 넌 아래 것이 되어야 돼.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대요. 너 내 누군 줄 알아? 내 누군 줄 아냐? 왜 그럴까요? 호텔에 가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뭐가 잘 안 되면 내 모기업 회장하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데 라고 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 감추고 숨기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숨기고 심지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속여야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는 부끄러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것에 대하여 다른 식으로 말하고자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버리십시오.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것 때문에 속여야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속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대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노란 사과를 보면 저 사과는 노란 사과야라고 바로 말을 합니다. 붉은색을 보면 저거는 붉은색이야라고 바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색을 그대로 감직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자기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부끄러움을 버렸을 때 그것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뭘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4장 2절요 마지막 부분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나를 추천한대. 저는 막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싶었어요. 바울의 삶에 이 바울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냥 무릎이 팍 그냥 부러질 정도로 자기를 스스로 모든 여러분 양심이 뭘 말하면 양심을 조금 다르게 순수한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순수. 그래서 우리가 최후로 물을 때 그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양심. 그 양심에 대해서
자기는 내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왔을 때 그러한 어둠의 말들이 그 빛을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따르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나 너희 속에 보배를 내가 너에게 보배를 갖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버리십시오. 버리고 나면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버리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나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득 채워놓으면요,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내 것만 말하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 그걸 방어해야 하니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자기가 뺏어야만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버리고 나니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를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게,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내가 왜 똑같아? 우리는 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는 사람들의 종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오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이걸 갑자기 가져온 게 아니에요. 버리고 나니 숨은 부끄러움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것에 안 얽매이고 버리고 나니 속일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자기는 직분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직분으로 내가 뭘 하는가 보니 내가 뭘 전파를 하고 있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전파하는 그것이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니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있대. 지금 막 나팔을 불고 내가 너희의 종이다, 내가 너희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죠. 난 너희의 주인이야. 난 너보다 똑똑해.
난 너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나 누군 줄 알아? 세상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지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큰 데 있죠. 바울이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나니 자신의 직분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고 나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주인, 나의 로드 되심과,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이웃에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종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중단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내 자신이 이웃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참 쉽습니다. 나 종묘라고. 그걸 전해야 돼요. 어떻게? 말로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야. 예수가 우리의, 너와 나의 주인이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난 너의 종이야 라고 말합니다. 난 너의 종이야.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고 난 너의 종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철학적으로 말해볼까요? 자기가 없는 거야. 자기가 없어. 자기 인생에. 여러분, 자기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다 거부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없으면 뭐야? 내가 없으면 인생이 없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맡겼고, 내 육체의 모습은 내 이웃에 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보잘것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야.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기는 이 세상 관점으로는 자기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하면서 7절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라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게 포기일까? 그게 니를 버리는 걸까? 네가 없어지는 걸까? 라고 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보배가 눈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가 내 안에 있다라고 느끼지 않아. 우리가 내 안에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참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보배는 아직 저기에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우리의 보배는 아직 내 속에는 없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두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끄러운 걸 감추지 않으려고 나는 너의 종이라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라 할 그때에 여러분 어떤 소리 들었을까요? 어떤 무시를 받았을까요? 어떤 핀잔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견뎌냈습니까? 참자라고 했을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누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습니까?
누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보잘것없는 뚝배기에 담습니까? 그것이 보배가 돋보이도록 포장지를 할 것이며 통을 만들 것이며 더 강하고 더 넓은 것, 감히 누가 가지 못하는 곳에 보관해 두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가진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나니 속일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짐에 조금도 근심될 일이 없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나는 그것을 위하여 너의 종이니라라고 말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이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참 순수해요. 순박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참 특이해.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마치 의사가 치유를 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보니 참 정직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누구도 허투를 당하지 않고 누구도 그 입을 통해서 난도질 당하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서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슬픔이 있어서 표현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그럴 때에 내 슬픔, 내 아픔, 내 고통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힐링이 됩니다. 힐링. 여러분, 우리는 있죠. 사람들의 종이에요. 그런데 있죠. 그 힘, 그 능력, 우리는 감당 못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엄청난 보배를 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그릇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거기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당해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받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네 단어의 의미 속에 다 떠나지 않는 어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 거꾸로 뜨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질그릇인 걸 본 겁니다. 보았어. 여러분, 바울이 질그릇은 맞아요. 이 세상 관점으로 바울은 있죠. 난 사람이에요. 된 사람이에요. 뜬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보고 못난 사람이라고, 누가 바울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고, 그는 많이 배웠어. 그리고 샤프해. 그리고 통도 넓어. 다만 키가 작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질그릇이래. 질그릇 같아요. 우겨쌈을 당하니 깨어질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니 그냥 문드러질 것 같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깨어져 버릴 것 같고, 폭삭 내려앉을 것 같은 자신인데, 우겨쌈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요,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실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강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질그릇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대제사장, 하나님의 왕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생명을 걸머쥐고 갑니다.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인은 있죠. 온통 적입니다. 어떻게 살 때요? 부끄러움을 버리고요. 내가 너의 종이다라고 말할 그때에 온통 우리를 잡아 먹을 듯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일을 하며 나도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 보이는 거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다 합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갖다가 걸어가면서 참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죽여야 사는 정말로 삶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아닙니까? 내가 살고 싸우면 너를 죽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도 너희들처럼 부끄러움이 참 많다. 숨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차마 입에 꺼낼 수 없는 나의 내적인 그러한 추악함이 있으나 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 속이지 않고 내가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난 너의 종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내 삶을 드렸어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나는 살고 너를 죽여야 한다라고는 어둠의 세상에서 그것은 빛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여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화가 되고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질그레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끄러움 버리십시오.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도리어 남을 속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가 너의 그리스도를 위해 난 너의 종이요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라고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한 어림이 따를 것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한다면 들을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으로 보배롭게 여긴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그 역사한 그 사망의 힘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나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우리 내일의 삶에 나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